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영상 좀 수리를 해가지고 화면도 좀 깨끗해진 것 같지 않나요? 잘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음향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했는데요.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거지를 하기 싫을 때, 우리가 설거지를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죠? 설거지를 하다가 종종 그릇을 깨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저희 아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도와주려고 제가 했는데 좀 하기가 싫었는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몇 번 깨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릇은요, 깨지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져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브라함도요 25년간 깨어지고 부서지는, 다듬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요 부서지고 깨지는 그 험난한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 감당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져주시고 깨어지고 부서뜨리는 그 과정 속에서 70년 후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릇이 깨지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으나 사람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말입니다. 쿰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저앉고 힘들어서 낭망해서 앉아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잡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2023년도의 모든 묵은 때는 다 내려놓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또 오랜 노동과 노예 생활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깊은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너는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너는 일어나라고 했지만 그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엄청난 그 포로 생활이었기에 강력한 바벨론 군대를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삼내교회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삼내교회가 점점 이렇게 자리가 가득 메워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저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도 2023년도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뒤로 한 채 앞으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삼내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좋은 것입니다. 아프면요, 건강할 때가 참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이 아프셔서 또 투석도 해야 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프니까 내가 건강했을 때 참 좋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절망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신 거예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걸어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징벌의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바벨론의 징벌의 도구로서 그렇게 억압당하고 고통당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우상숭배를 당하고 또 그들의 지배 가운데 절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모든 죄에서 용서하고 회복해 줄 테니까 다시금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을 걸어와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힘든 것은 용서를 하면 용서한 당사자에게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남았습니다. 피 흘리신 그 자국, 스티그마, 헬라어로 스티그마는 그 흔적이라는 겁니다. 용서의 흔적을 남기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이마만큼 죽기까지 사랑했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에서도 흔적은 남습니다. 용서라는 이 아픔과 괴로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키울 때 많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합니다. 져줍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많이 이게 키우면서 훈육할 때 혼내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용서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벌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요 5살 때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5살 때까지 서울 아현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시장이었는데 아현동 그 언덕 그쪽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그 위에 가보면 바로 위에 그 시장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형들과 함께 세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그만 형들이 시장으로 가자고 해서 어떻게 가다 보니 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생각이 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울면서 했던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고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길을 잃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기억들이 남아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기를 그 한동안 몇 시간 동안 오지 않아가지고 찾아다니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해질 때 안 되겠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겠다 하고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멀리서 막 울면서 어디서 듣던 목소리 바로 저의 울면서 그렇게 막 울면서 흐느끼면서 하는 저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안아주고 그렇게 맞이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을 한 번쯤 잃어버리고 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성남에 살 때인데 그때 이 아이들이 막 어디 갔는지 막 놀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막 찾는데 그 10분이 한 몇 시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찾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잃은 영혼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영혼을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그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영과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서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서 우리에게 또 생명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도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평행선을 긋고자 했어도요, 하나님은 모두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를 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양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용서받기를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든 어떻게든 할 수 있게 일어나라라고, 너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많은 우리를, 죄인들을 부르셔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런 선언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한 명이 마침 제가 어떻게 돈이 있는 줄 알고 돈이 없었는데 5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벌써 26년 전이네요. 28년 전이네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빌려줬는데 금방 갚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안 갚는 거예요. 언제 돈을 갚겠냐, 나도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갚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군대를 가버린 겁니다. 참, 저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집이 가게가 많이 기울어져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보증을 서줬다가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밥을 굶은 적도 있는데 5만 원이라는 돈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또 제대를 해서 왔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피해 다녔어요. 그 5만 원을 그 친구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그 친구가 선규야, 내가 이만저만 해서 힘들어서 내가 5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럼 제가 그래? 그럼 괜찮다. 안 갚아도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갚겠다고 하고선 피해 다니면서 결국에는 못 갚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마음을 주신 거야. 야,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래서 제가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 마음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쉽다고요? 참 마음이 좋네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용서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우셨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대가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용서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겠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안주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창조했던 그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자리로 나오라고 명령하시면서 부르시는 콜링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용서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일어나라는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가만히 서 있습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떠나라는 것이죠. 일어나라는 그 의미 안에는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방향성을 갖고 떠나야 되는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은 어디예요? 포로된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로 나가라라고, 떠나라라고, 그렇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썩어지고 죽어져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얻고 돈도 얻고 건강도 얻고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생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을 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는 것, 떠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7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그런 칙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레스 왕 시절에 다시 성전을 재건했던 그 성전이 바로 제2성전으로서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떠나야 될 곳이 있는데 바로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떠나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 길로 가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안주하고 정착하게 되면요, 그것은 생각과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정착하면요, 전통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교회가요, 93년 이렇게 100년을 향해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걸으는 것. 너는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딜 향해 가는 겁니까? 본향을 향해 갑니다. 본향을 향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안주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주저앉은 우리가 다시금 두 무릎에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받고 동력을 얻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나서 안주한 영혼, 쓰러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소꿉장난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어릴 때 소꿉장난 해보셨죠? 아빠, 엄마 놀이하면서 여보 밥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소꿉장난을 막 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근데 저녁에 되면 어머니께서 해가 뉘어뉘어지면 얘야 밥 먹어야지 하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탁탁 손을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은 소꿉장난과 같은 삶입니다. 여기에 뭔 벼슬이 있고 뭔 영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참된 만족과 부요를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이 땅의 것을 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인생을 갖고, 일생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일회적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두 갈래의 기류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영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벌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영생을 얻으시겠어요? 영생을 얻어야 되죠. 예수님이 다 나 대신 죽어주셨는데 또 내가 죽는다라고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주체이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란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박차고 일어나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너는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이며 지나가는 곳이요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